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에요.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이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접근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네. 오늘 아침에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27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9절에 상반절에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 오늘 주시는 전체적인 그런 말씀은 그 열강들이 그 시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또 견제하고 또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쭉 기록을 하셨는데, 물론 예언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나타나고 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두고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놀라운 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적이죠. 열강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그 안을 훤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일에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진짜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추측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건 사실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인간이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들 보셨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난지인지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깊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이 아무나 날고 뛰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구체적인 생각, 행동, 계획 이런 것들이 벌써 정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르고 쓰임받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결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갈 수 없어요. 일을 만들어 갈 수 없고 이쪽 저쪽 내 마음대로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은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날에 관한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열강의 왕들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하지만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세요. 이것만이 아니죠. 누구는 정한 때가 차서 목적한 일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죠. 근데 누구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못한단 말이죠. 저들 나름대로는 뭔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계획도 짜고 하는데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시간도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그러죠.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시간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이걸 우리가 당기고 늦출 수 없어요. 적게 하고 많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날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수천 년 같은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인간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이해가 불가능하죠. 또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 바뀌고, 이런 시간은 우리 인간은 소유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죠. 사실 시간 안에 갇혀 있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죠. 왜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분이죠. 그냥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초월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시며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날을 정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날을 정할 수 없어요.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그게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날을 정한다고 해서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실현되고 성취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오늘도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시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정하세요. 우리 거기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날에 계획된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마치며 성취되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 인간들은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앉아서 여러 가지 계획을 상의하지만 날이 이르지를 않아서 안 됐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이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나라 완성을 이제 계획을 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어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주관하셨고 또한 섭리해 오셨어요. 이건 당연히 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한 날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발생한 혼란 혼돈이 아니라 그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매우 정교하고 매우 정확한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정한 날. 정한 날이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혹은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그건요, 인간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앞당기고 늦추고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적고 많고 크고 작게, 이건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고 소망 중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어떤 것은 우리의 생애 중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만질 수도 없고 정한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낙심해서 안 되겠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요.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 멀리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냥 환상 중, 생각 중, 상상 중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죠. 이삭이 그 증거 아닙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지만 하나밖에 못 얻었어요. 그것도 자기 힘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100세 때 겨우 하나 얻었어요.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었어요. 그런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너희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생애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4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같은 일 보세요. 정한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낙심할 겁니까? 에이, 하나님 못 믿을 뿐이네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날 인간과 같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정하시는 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과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걸 인간이 정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믿고 소망 중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고 그 날에 계획하신 것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그거 인간이 간섭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고. 오늘 이 시대도 주님 재림 보지 못하게 흙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믿고 소망 중 기다리는 것.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흙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믿고 소망 중 기다리는 것.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우리 살아생전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못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할 겁니까? 못 믿겠다고 할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한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한 날이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깨나도 그날에 있을 일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믿고 소망 중 기다리는 것. 정한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날을 정할 수 없어요. 특히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일들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고 소망 중 기다리며 살았던 생활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한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거 못 보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는 거죠. 믿고 사는 거. 소망 중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혹은 약속하신 것 정한 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다니엘서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정말 그 일에 관여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놀랍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일 일거수일투족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우리는 몰라요. 1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벌써 다 알고 계셨다. 놀랍잖아요? 이거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렇지. 근데 오늘 하루의 삶도요, 믿고 소망 중 기다리는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몰라요. 또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결국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허락하시면 보는 거고 허락하시면 손으로 만져지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까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의 삶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